여기 이제 질문,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물론 학교를 제 맘대로 선택해서 실패한 적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저의 성격적인 결함으로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교제를 안 빠지고 교회에서만큼은 모범적으로 생활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완전히 실패자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저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좀 공감되는 질문이죠. 아주 질문 중에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었습니다. 지금은요. 네,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텐데 이제 삶을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잘 돼가고 또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더 잘 돼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자기만 아주 초라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꼭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을 마귀가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나름대로 교제를 빠지지도 않고 교회에서만큼은 모범적으로 생활했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영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이제 실제 보이는 현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된 거냐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일단 두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시는 일 스케일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성경 먼저 찾아봅시다. 시편 111편 보시겠습니다. 111편 2절.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게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하시는 스케일이 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보시면은 이 우주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우주를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이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게 점점 더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케일이 아주 엄청 크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인생을 다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인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마음의 생각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아주 좁아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처럼 생활을 할 때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40년, 120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스케일이 아주 크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려 20몇 년 지나서 자식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스케일이 아주 대단히 크신 분이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인생을 다스려 가실 때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급해 하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위해서 누굴 준비해 두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딱 준비해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길게 행하실 때 스케일이 크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질문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스케일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틀림없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몇 년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직 얼마 안 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교제도 빠지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갔는데 영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22장. 2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경우이잖아요. 일이 자꾸 꼬이는 경우이잖아요. 그럴 때 신앙은 뭐라 말하냐면은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많이 주어질 때 너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높여시려고 그렇게 한다고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하라.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시편 113편 보시겠습니다. 자, 113편 참 인생이라는 거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확 뒤집으면 반대가 되거든요.
시편 113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춰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저 가난한 자를 먼지 구덩이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 드셔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드셔서 방백들 곧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지극히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막판 뒤집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척척 하다가 뒤로 돌아야 하면 이제 뒤가 반대 그 앞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마을에 1.5 얘기 들어봤어요? 1.5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5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 항상 이제 이게 굽히고 살아야 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1.5는 길을 못 펴고 살았던 거예요. 항상 5인한테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인사 안 하냐? 점 뺐어. 이제 15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점 하나 빼면 인생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확 바뀌는 일이 있어요. 인생 역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헷갈릴 때일수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더 많이 되새려 주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합당하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망했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는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보다 받고 난 이후에 망했습니다. 그죠? 요셉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을 받고 난 이후에 인생이 기구하게 바뀌었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인생이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때가 있는데요. 그건 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좀 우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자, 인생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탁 굽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굽게 하실 때는 때가 돼야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딱 구불태려 놓은 겁니다. 그래 10년 이상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딱 구불태려 놨습니다. 모세도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결심을 확실하게 굳혔을 때 그때 인생이 딱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딱 구불태려 놓으면요,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라.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욥도 잘 나가던 사람이죠. 10명의 자녀가 있고 재산도 가장 많고 당대에 가장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확 꺾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때가 돼야만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이제 큰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그 사이에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하는데 그 나무꾼이 이제 장에 갔다가 와서 막 쓰레기 더미를 이제 불탄 잿더미를 막 뒤지는 거예요. 뭘 뒤지나 보니까 찾아서 하는 거예요. 도끼입니다, 도끼. 찾았어. 나는 이거 도끼 하나만 있으면 다시 건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끼를 찾았을 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잃어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이거든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욥기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욥기 3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 재산이 다 날아가야 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중병이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욥을 미워하고 그 어린애들까지 욥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에서 바로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것은 인생에서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욥이 고통당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리고 이제
욥이 몸이 병들고 참 친구들도 욥을 다 경멸하고 그래서 욥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욥은 자기 인생에서 이 가장 쓰라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내 인생에서 없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 싹 빠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왜 만들어놨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런 인생을 만들었다고 해서 너가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욥, 네 인생을 네가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욥, 너 생각할 때 이것이 없는 상태로 인생이 됐으면은 너가 생각할 때 빛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요걸 왜 넣어주셨냐면은 욥을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너의 인생을 스케줄을 잡고 너가 너의 인생을 한번 만들어 가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만큼 값진 인생으로 만들 수 있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영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반대가 된다고 해서 너 싫어하느냐? 그럼 네가 네 인생 만들어 봐.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 속에서 필요 없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필요했던 과정이었어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돼 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돌이 하나 있으면은 돌을 조각가들이 많이 있을 때 어느 조각가에게 맡게 되냐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조각가에게 맡기는 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구 손에 맡기는 게 제일 현명하냐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겁니다. 성경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질문 하시는 분은 시편 37편을 자꾸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나쁜 짓을 행해서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질투하는 눈으로 보지 말으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어떤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데 불평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나는 나름대로 교제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돼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 잘 돼가고 악한 꾀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안 되면 좋은데 나는 잘 안 돼가고 다른 사람은 잘 돼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보면 뭐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돼가고 나는 막 착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말이 맞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테니까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사가 크시고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죠. 큰 것은 넓게 이루어집니다. 넓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황당한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더 훌륭하게 주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잘 보세요. 상상도 못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생 작업장에서 인생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런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맞아요.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거다. 그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마시를 하는데요. 버려두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훈련시킵니다. 눈물이 쑥쑥 빠지게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아셔야 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사정을 아신다. 아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 인생이 기구하다. 그러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주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